마가복음 6장 45절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효와 행복, 예수는 그리스도, 옷자락을 만져야 한다, 효와 행복 교재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대한 빨리 해서 끝날 거고요. 교구별로 모여서 함께 쌀 나눌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 일의 기도에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교구별로 모일 겁니다. 자,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옷자락을 만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우리 구역에서도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여기 43절, 45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또 해놨어요. 가시다라는 게 가셨다라고 안 하고 가시다 하는 것은요, 뭔가 좀 장엄함입니다.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마가는 뭐라고요? 기도하러 가시다, 기도하러 가시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가슴 떨리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셔요? 뭔가 장엄하고 웅장합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마가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라고 장엄한 현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 이 그림 하나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이미지예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장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듯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어쩌면 즐거움, 아니면 내 삶의 만족,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산으로 갑니다. 내 문제 때문에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산으로 가고요. 내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능력을 따라서,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리저리 고개 두르고 눈치 보고, 그렇게가 아니라 여기 산으로 가는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어쩌면 먼저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뭔지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요.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천 명을 먹이는 사역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서둘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태우신 것을 보면 제자들이 쉼을 바라듯 예수님도 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절실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후 산을 내려오시니 때는 이미 밤 사경입니다. 캄캄한 강가에 홀로 서시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제자들이 탄 배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역병강으로 불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목격하신 겁니다. 고되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곁에 주님이 다가와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착각하고 소리까지 지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떨어진 무태 계실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홀로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거기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오늘 말 보면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보셔요. 거기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요. 저물녘 바닷가, 바람 이는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홀로 서 계셔요. 하지만 여기 바다에서 노젓고 힘들게 하는 그들도 홀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멀리 서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셔요. 보시고 가만히 계셔요? 아니요. 보시고 오십니다. 48절에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입니다. 밤 사경, 거기에 시간이 나오죠. 새벽 3시에서 6시쯤에 가장 깜깜한 시간이요. 가장 깜깜한 시간. 바람 불어 험한 그 바다 위,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곳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요. 보시고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건 아닙니다. 바다 위로 오셔요. 그 다음에 제일 고민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예수님이 보시고 오셨는데요. 거기 보면 48절 끝에 보면서 지나가려고 하시면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지나가려고 하셔요. 이건 왜 이러셨을까? 보시고 그래서 오셨는데 그냥 맞바로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신대요. 지나가려고 하신대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만히 지켜보면, 그리고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잘 보면요, 늘 하나님은 좀 지나가시는 것 같으셔요. 분명히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데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이 그냥 강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과 부르짐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오시죠. 그리고 능력의 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오셔서 그냥 애굽에 있는 바로를 꽉 찔러 누르고 얘네들 그냥 붙잡아다가 가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뭔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지, 꼭 바로가 보내줘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하려고 하시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바로에게 보내라고 자꾸 얘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 사람이 반짝 들어다 가나안 땅에 딱 갖다 놓으시고 그냥 날마다 먹을 것 가져다 주시고 정 안 되면 입 벌려서 그냥 좋은 것 먹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구원의 능력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게 지나가실 수 있어요. 지나가실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 뭔가 좀 강제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지나가십니다.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의 삶에 더 유익이 되죠. 그게 우리를 어쩌면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를 살려야 되고 우리가 비참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님도 은혜가 지키시는 선이 있으셔요. 입을 열어서 뭘 먹이시는 적은 없으셔요. 나와서 너희가 마시라 그러죠. 여기 내가 있다, 그렇죠? 내가 여기 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셔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지. 너희들 기다려. 내가 그냥 다 갖다 그냥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하신 적은 없으셔요. 와서 마셔라 얘기하셔요.
그리고 영광으로 들리고 와서 믿으라고 얘기하시지 그냥 믿음을 주사기로 집어넣어 주시고 그러진 않으셔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한, 아니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고 보이시지만 입에다 밀어 넣으시지는 않으십니다. 보고 오셔요. 하지만 지나가셔요. 오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나가서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싱크레티즘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 말고 사람의 뭐가 노력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거냐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을 일부러 꼬아가지고 어렵게 만들 일은 아닙니다. 은혜는 충분해요. 그리고 충만하게 넘쳐요. 하지만 우리 입에다가 그냥 쑤셔 넣지는 않으셔요.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너무 과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믿음으로 인도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결국은 그 전 시점으로 가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하지만 사람들이 몽땅 다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디메오가 부르고 또 믿음으로 그 나가서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안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다 살리실 텐데 뭐가 염려가 있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오셔요. 하지만 지나가십니다. 자, 두 번째 그 단락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놀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기적들과는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흉폭한 바다를 밟고 거니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며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다라고 보이신 것입니다. 바다를 밟고 오셔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셔요? 나 두려워 말아라 얘기하셔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여기 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셔요. 왜? 바다를 밟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죽음, 혼란, 그것들을 의미하는 바다를 밟으시는 분. 창세기 1장에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요. 모든 흉폭한 바다를 잠재우셔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어두운 바다에, 그리고 힘겹게 노졌고 지쳐가는 우리의 삶에 오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흉폭한 바다, 그래서 지쳐가는 삶 보시고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은 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놀랍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놀라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놀랄까? 왜 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할까? 우리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싶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봐야 합니다. 또 놀라고 또 놀라는 제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단락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본 직후에 물 위로 걸으시고 바람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나다 두려워 말라는 권세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놀랐을 뿐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놀라운 권능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건만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지고 굳어만 갔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자신의 삶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것보다 내 도시락을 훨씬 더 풍성하고 럭셔리하게 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세상보다 다른 사람들은 걸어 다녀도 나는 벤츠를 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 다 함께 평등한 것은 별로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 네, 거기까지요. 놀라고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만 마음이 둔해졌다고, 마음이 단단해진 제자들에 관해서 얘기해요. 단단해졌다는 이야기, 단단해졌다는 헬라어가요, 뭐 페포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포로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포로라는 말은 포로스라는 데서 온 거고요. 포로스는 뭐냐면 대리석의 한 종류입니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그러니까 단단해진 거죠. 마음이, 이 사람들은 단단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포로스, 포로라고 하면요,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뭐 군살, 아니면 못 박힌 거, 아니면 뭐 여러분들 그 식물 잘 기르시나요? 식물 같은 거 이렇게 딱 꺾어 놓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면서 거기 옹이처럼 단단해지는 게 생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 팔이 아니면 이렇게 뼈 같은 게 좀 부러지고 나면요, 부러진 데서 툭 튀어나옵니다. 조직이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을 포로라고 해요. 포로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단단해지죠. 뭔가 상처 때문에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처 때문에 단단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단단해져 갑니다. 여기 단단해지는 제자들의 마음은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면 굳어져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굳어져요. 하나님 생각하고 그랬다가 또 세상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이 굳어져요. 내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적용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적용을 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봤어요. 와, 예수님 능력이 많으셔요. 그러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뭔가 잘못돼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건 뭘 보이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자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뭔가 아직도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심을, 참된 진리를 제대로 영접한 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우리는 소망이 그리고 기대가 확 끌어올라요. 근데 그 기대가 뭐냐는 거죠. 내 차가 벤츠로 바뀔 기대냐, 아니면 그 오병이어의 능력의 주님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니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그리고 어쩌면 내 원수들이라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그 능력 안에서 회복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과 내 사이에 그 담들이 깨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화목함이 세상에 가득할 거라는 그 기대를 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러니 폭풍 바다를 오시는 예수님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아요. 그냥 능력은 그냥 고기예요. 내 배를 채워주시는 거 그것만 기대했는데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 그런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겠구나. 아니요, 우리 그렇게 오신 건 아닙니다. 바다를 밟으러 오셨어요. 내 도시락 그날 배고픈 내 배를 채워주시는 분 아니시고 그것만이 아니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뭘 보이시는 거예요? 바다를 밟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 보았다가 나 보았다가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면서 군살이 베끼고 또 그러면서 점점점 단단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둔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오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 놀라는 거죠. 놀랍고 낯설고 이게 뭔가 싶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낯설어요. 못 알아봐요. 왜?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을 아니면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는 예수님 낯설어요. 왜?
우리가 기대했던 건 오병이어에서 내 도시락통을 채워주시는 그것 기대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진리 거기서 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 단단해졌다는 건요, 그냥 마음이 모질어졌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단단해져요. 두 마음을 품어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몰라요. 우리를 인도하심을 몰라요.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거기에서 매몰되고 그것만 붙잡는다면 자꾸 두 마음 꺾여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만물을 구원하실 분이셔요. 그 안에 내 삶이 있는 거지 내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오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닌데, 신앙이 골 때려져요. 골 때리는 신앙이 됩니다. 진짜예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죠? 생각을 해봅시다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아주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관교동, 구월동, 여기는 몽땅 다 우리 교회를 다녀요. 다 우리 교회 성도셔요. 그럼 그 자녀들이 다 승학초등학교 다닐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보면 모두 다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 무슨 신명이 아니죠, 인명여고를 다녀요. 그러면은 몽땅 다 100점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다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왜? 몽땅 다 100점 맞으면요 등급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이제 고3 아빠기 때문에 제가 좀 압니다. 그게 안 돼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굳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평안 아니고 또 순종이 제대로 안 되고 함께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셨어요. 내 삶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되십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더 위대한 일로 우리를 부르셔요. 내 삶을 회복하고 그리로 부르십니다. 그것을 같이 품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상하게 걷지 않고 주님 따라서 정말로 멋지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진리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달려 돌아다니며 옷가에 손을 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굳은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일까? 도대체 옷자락에 손을 대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무엇을 바랍니까? 당연히 병 낫기를 바라죠. 거기서 멈출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고 옷가에 손을 댄 사람들은 그 치료와 그 회복, 그 이후에 떠나가게 될까? 아니면 그 예수님과 함께 옷자락에 손을 잡은 그대로 주가 가시는 길을 기쁨으로 따르게 될까요? 늘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갈까? 어쩌면 마지막에 있는 그 세 절, 50몇 절이죠? 53절부터 56절에 그 분주한 모두가 예수님에게 달려들었던 그 시간들 앞에 우리는 앞에 말씀들, 제자들을 향한 책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것처럼 그 고난의 길 그곳까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따라갈까요? 그냥 배불러 마음이 굳어질까? 아니면 그 치료하신 가운데 감격하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정말 다른 삶으로 걸어가기 시작할까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셔요. 우리를 더 복된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죠.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로 오신 분이 그 어두운 밤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배에 오르사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으로 다음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보지도 못하고 놀랄까?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게 뭔가 하고 당황해 할까? 아니면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제 주와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고 주와 함께 그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까? 오늘 여기 마지막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와 함께 늘 동행한다며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기를,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아니기를, 이리저리 두 마음을 꺾어서 두 마음으로 자꾸 꺾여져서 두꺼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것이 늘 이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캄캄한 바다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늘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이 복된 말이 가장 필요합니까? 거기다 밑줄 그으셔요.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셔요.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십니다. 깜깜한 밤이고 우리는 지쳐 있고 어쩔 줄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고 오시는, 은혜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씀하셔요. 이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요, 밤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믿음으로 얘기하셔요. 아이고 우리가 말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말하셔요.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거기에 임하고 거기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배는 잔잔해져요. 그 삶은 새로워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또 정말로 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셔서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셔요. 가라, 가서 말해라요.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 그것들을 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오시면 돼요. 그래,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라. 우리 그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들었죠? 뭐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가라. 떠나가도 돼요. 하지만 그럼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다음에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지나가실 거예요. 하지만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실 때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된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 두 번째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세력을 밟으시는 분입니다. 주와 함께할 때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막고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일어나 새 역사를 시작합시다. 두려움과 염려가 보일 때요, 거기에 매몰되지 마셔요.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막고 있는 게 뭔지 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그 막고 있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셔요. 그게 거의 뭐 딱 100%는 아니지만 늘 주가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잘 모르시면요, 내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일이 뭔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건 대부분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 그 일을 하십시오. 두려움과 염려로 못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두려움으로 못하는 거, 염려로 못하는 게 뭔가? 아마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주 안에서의 소망을 전하는 것, 그게 아마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줘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서로 격려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막고 있는 그 일들을 향하여 오히려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구역장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주가 내 삶을 바꾸시니 이제 주를 따라 걷는 이들 되게 하시고, 주여 내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며 아버지 안에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완악하고 굳은 마음은 제하사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주여 또한 간구하고 소망하오니 그런 귀한 구역장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또 이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